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24장 본문이 좀 길지만은 전체 스토리를 오늘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되겠습니다. 똑똑하게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 특별히 이 부활절을 누가가 유일하게 기록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고 또 바울을 도와서 일생을 이렇게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선교 여행에 동참한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러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달리 엠마오에서 만난 이 이야기를 가장 길게 대서특필한 그런 기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현장으로 오늘 또 우리는 시간 여행하면서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함께 다 돌아가서 우리 모두 다 말씀 속에 계시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당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 첫 목격자는 그 유명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달려가 보지만은 무덤은 열려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1 제자와 또 많은 여자들이 함께 하나의 첫 번째 공동체지요. 함께 모여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있은 그 현장에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이탈해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육신적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알고 열렬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11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그 멤버에 최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날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현재는 엠마오라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그 유치되는 그런 동네는 있지만은 엠마오라는 지명은 현재 없지만은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 글자로 엠마오라는 길에 도로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시내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도로 표지판이 있어서 어려지긴 것을 알듯이 2000년 전에 돌에다가 새겨놓은 엠마오로 가는 표지판이 있는 것을 어제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에 그게 우리나라의 성지순례하면서 안내하는 어떤 그 유명한 교수님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흰 돌에다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고 로마자로 쓰인 것을 목격하고 참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길은 아직도 지금 비포장길이고 산길입니다.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고 그 길을 바로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다.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글로바라는 이름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뜬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실망과 좌절과 이 절망을 안고 이제 하염없이 자기 고향길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에 저들과 함께 마치 길 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합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내려갑니다. 그 주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참 신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든 지지하든 간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목격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보면 주님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시치미를 떡 떼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부활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주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와서 동행하지만 알아보지를 못하거늘 이 예수님이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다 아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이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시지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아이고 당신,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 사건, 그 유명한 사건 모르십니까? 그 유명한 사건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이미 열광적으로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는 그 당시 이미 전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 엄청난 사건을 당신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고 자기 이야기인데 모른 척 하시는 시치미를 뚝 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면, 이 성경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참 천연스럽게 모른 척 하시고 동행하시,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마치 이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러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당신 혼자 알지 못하느냐 해놔놓고 이제 모르니까 자세하게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아주 능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가 하신 능력들을 말하죠. 그의 말씀, 우리가 들어볼 때 그는 위대한 선자이기 틀림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는 그가 위대하신 선자인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판결하고 사형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속량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다. 한마디로 여기서 그는 한없는 실망과 좌절을 느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따랐고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맥없이 힘 한 번 못 쓰고 악도들이 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일어난 지가 벌써, 십자가 사건이 난 지 벌써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거 막달라 마리아 그 일행을 말하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앉아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무덤에 갔더니 역시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여자들이 와서 그 보고를 하니까 허탄한 듯이 들었더라. 한마디로 신빙성 없는 희한한 소리 하는 것으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희한한 소리, 허탈한 소리, 이런 식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를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아, 착딱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디 믿느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또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죽을 것도 이야기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다 이야기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사야 53장에도 명백하게 고난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나를 메시아로 알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련돼서 구약의 모세도 선지자도 전부 다 자기에 관련된 그 모든 예언된 말씀을 그 동행하는 두 사람에게 자세히 그렇게 말씀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엠마을 마을에 도착했겠지요. 가면 예수는 또 더 가려는 것 같이 하며 그들은 이제 자기 목적지에 왔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예수님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자연히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자처럼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미묘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아주 당연하죠. 자기 목적지에 있으니 간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들어가려는 것같이 하시면 예수님이 뭐 꼭 들어가야 될 길이 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뒤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을 모셔다가 오늘 저녁에 듣던 말씀 계속 좀 들어보자. 이래서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와사이다. 여기에 강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께서 강권하는 자에게,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모든 예배도 그렇고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그들을 가니까 예수님께서 못 이긴 척하고 그들 집에 같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저녁이 되었고 조촐하니까 그들에게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음식 잡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그들의 상태를 알겠죠.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음식 기도하면서 축사하시니 그들의 눈이 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의 감겼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다. 이 바로 우리 예수님 선생님 바로 그분이다.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그들이 눈이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는 또 보이지 않게 되는 날. 놀라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음식이고 뭐고 음식 먹다가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제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어났던 이야기의 구구절절 일어난 말씀의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삼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해. 그러나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오늘도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끔 시리에 차고 낙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가는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뭐 한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매일 그 상태로 유지됩니까? 목사도 별 수 없고 장로도 별 수 없고 권사 집사 별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 연약에 빠질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가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단절하고 멀리 계신 줄 알지만은 오히려 그때 우리 가까이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의 눈이 뚫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음주의 신앙은 어떤 현상을 보거나 목격하거나 눈에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듣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건전한 신앙은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건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째쳐놓고 뭔가 모르게 새롭게 자꾸 무슨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여기에 도취된 그런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혼란한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날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교회에 좀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또 이단들에게 솔깃하게 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신에 관련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설교를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이 부활절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듯이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보니까 곧 이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바로 사흘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따른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은 참혹한 끔찍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고 싶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다는 자기들도 어떤 일을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한 방에 모여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가기 싫은 거,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고향집에 다 왔지만은, 이미 시간은 저녁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놀라우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떠나올 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5리길을 걸려왔지만은 저녁이 해가 넘어가지만은 밤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 그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이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 모든 삶의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이 기다리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실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절을 맞이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는 달라지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도 불안도 이길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기독교는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까? 죽음에서 벗어나는,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때로는 염려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때로는 두려움도 많고 실망도 하고 좌절하지만은 엠마오 길에 걸어가던 힘없이 걸어가던 그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에 따라서 주님이 내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 인생길에 함께 동행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길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늘 또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자로서 담대하게 이전의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